2023년 7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아들을 많이 낳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을 경작하며 많은 풍요를 얻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와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그 길이 준비되면 그들이 구하고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가 임하시는 날을 견뎌내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연단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더럽고 부정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실 만큼 헛된 제물을 가져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헛되지 않고 공의로운 제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과 함께 그분의 백성들 또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배를 위한 온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단하는 것처럼 더러워진 물건을 표백하기 위해 잿물에 부어 닦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더럽고 부정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 언약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또 성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는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해결책입니다. 물론 그분의 오심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래서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사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그들이 구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가 그분의 사역을 모두 마치는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 일을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회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또한 참아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날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마치시는 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갑작스러울 것이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도래와 또 그분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날에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